성령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젊은이들은 장래 계획을 세우고 결혼 계획을 세웁니다.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양육 계획을 세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연세 드신 분들은 노후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을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되어지는 것은 그 다음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해서 결혼만 시키면은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것 같지만은 결코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수고와 헌신과 해야 할 일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어떤 문제가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다가올까? 그 다음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우르반 대학 강당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글씨가 강당에 새겨져 있는데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로마 법대에 다니는 한 학생이 법관의 꿈을 안고 공부하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학비를 댈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립 네리라는 부자 노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제가 어려울 때에 학비를 대주시고 도와주시면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할 때에 이 네리 노인이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승낙하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이요? 물었습니다. 청년이 대답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선 법대를 졸업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의로운 변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또 그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고 병들고 허약해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내리라는 이 노인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요, 그 다음에는 영생이 있다네. 이 청년이 내리 노인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그 다음에는, 결혼한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은 그 다음에는 인생의 끝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다 법학 전공을 포기하고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이후에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자신이 세운 대학, 우르반 대학 강당에 자기가 젊은 날에 그
내리 노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질문,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는 글을 새겨서 학생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하루 동안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누가 감염이 될지,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되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대책 없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합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원망합니다. 모세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 그 길로 인도했을까요? 아닙니다. 홍해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앞으로 너희들 광야에 인도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전능하신 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3일 길을 물을 찾아 헤매다 마라에서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스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야, 이 물은 스스 마실 수가 없어.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 길을 1년 뒤 장래를 아시고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한 달 만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야, 아론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양식 다 떨어졌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처자식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어 라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한 달 만에 떨어질 줄 몰랐겠습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짓고 추수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일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굶어 죽겠다고 그들은 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루 있다가 없어질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문제와 환경만 바라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들이 춤추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마라에서 선물을 만난 그들은 원망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이 믿음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너무 힘들고 아픈 시간 속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얼마나 성공했느냐, 예수 믿고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되었느냐, 그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위기와 벼랑 끝에서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을 예배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기꺼이 이해가 안 되어도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순종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아이께 손대지 말라. 그리고 이삭을 대신할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책 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도라평지에 세워진 신상 앞에 바벨론 모든 정치인들, 모든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신상 앞에 절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세 청년은 믿음을 지켜냅니다. 무엇이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스데반, 바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무너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진짜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그러면 그 이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주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은 자기들도 요직에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따랐는데 주님은 자꾸 죽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고
부활하고 너희 곁을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다음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뿐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할 인생을 믿는 성도는, 천국을 확신한 성도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삽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할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막가파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인생 벼랑 끝에서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보였던 신앙 선배들을 본받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로 믿는 믿음인지, 마음 깊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는 답을 몰라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부딪혀오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답답합니까? 답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1번 또 답 같고 2번 또 답 같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1번이 답 같으면 답을 적을 수 있는데 이것도 답 같고 저것도 답 같고,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문제의 답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데 그걸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고, 부부간의 갈등, 가정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목회 현장을 쭉 돌아보면은 순간순간 그때마다 문제 앞에서 목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주님께서 보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대책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오늘 접근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빌립을 지목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물었어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해답을 갖고 계시면서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말합니까?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제자가 아닌 빌립에게 딱 지목하여 물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계산이 빠르고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빌립에게 빌립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때 빌립은 군중들을 봅니다. 남자만 한 5,000명, 어린 아이, 여자분들까지 포함하니까 한 2만 명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조금씩 배부르게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계산서를 딱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에게 주님이 질문하실 때에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립이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에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답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대답을 주님이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 문제든 신앙 문제든 문제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할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나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기대하시지 않을까요? 육적인 사람은 늘 머리로 계산합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산으로는 늘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한 달 생활하는데 늘 풍족합니까? 계산해보면 늘 모자란 가운데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살아왔잖아요. 사람의 계산은 늘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이 침략할 때에, 아수르 산헤립 왕이 침략할 때에 이스라엘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끊어졌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우레로 흩으셨습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들 통하여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오늘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이수희 목사님, 지난 수요일 날 수양관에 갔다가 그 목사님이 충주 번영록 교회 목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서 전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쭉 스토리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6번을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옮긴 것이 아니고 교회를 건축했어. 지금 충주시청 앞에 4,000평 대지 위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정말 그 교회를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지었어요. 주차장도 아주 넓고. 근데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6번째 하기 전에 5번째 교회도 아주 아름답고 잘 지어져 있어요. 대로변에 보통 교회가 성도들 꽉 차고 2부, 3부, 4부 드릴 공간이 없을 때에 그 다음에 건축하잖아요. 자리도 차지 않았는데 또 다시 건축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포기한 목사라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 신도시에 그 땅을 70억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땅값만 400억이 넘는데요. 여러분 뭐 놀라지도 않지만은 제가 지금 땅값이 오르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뭔가 믿음이 있었고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미래를 보고 그 땅을 사고, 그러니까 또 건축하고 나니까 그만큼 또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만큼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 복음화와 지역을 잘 섬기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명 모이는 성도들이 감당하는 몫과 1000명 성도 감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대형교회 욕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는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지역을 섬기고 주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주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분이 그 지역 유지인 것입니다. 국회의원 또 시장님 또 그분이 말이라면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분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건축하고 하니까요, 물론 부채도 거의 다 갚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던 성도들이 그 아파트 단지에 다 희한하게 정확하게 한 40명이라 그래요. 집을 다 사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남다른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계산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만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충성된 일꾼은 말없이 자기 맡은 일을 묵묵히 합니다. 조금 하고 다 한 것처럼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충성된 일꾼들은 말없이 묵묵하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다윗, 베드로, 바울,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오직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죽음 이후에 세계를 믿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은, 가난과 배고픔이 있었지만은 기꺼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뿐 아니라 죽음 그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 전에도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수없이 넘어지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본향,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삽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기적을 베푸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호스피스를 봉사하시는 분의 간증입니다. 호스피스로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크리스찬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봉사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호스피스로 일하면서 죽음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3대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낸 분이 이영호 장관입니다. 이분이 아마 1983년 88 올림픽 이전에 장관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교수로 장관으로 이렇게 역임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호스피스 병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스피스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분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이영호 장관이 뭐 교수도 하고 장관을 역임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오는 것입니다. 위로차. 그런데 이 이영호 장관은 문병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밝게 웃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아프면은 일단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고 또 그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자네는 고생이 되겠지만 충분히 일하고 천천히 오게나, 그런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으면서 죽음을 마치 소풍 가듯이 생각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의사에게 예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어떠냐고, 암세포가 줄어들었냐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데 이분은
그냥 죽음을 소풍 가는 것처럼, 이사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친구들에게도 자네들은 충분히 일하고 그냥 천천히 오게나, 그런 식으로 권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힘들 텐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그 암병동의 암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가시는 날도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 호스피스가, 믿음 없는 호스피스가 가까이서 보고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죽으면 끝이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을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그 이후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이영호 전 장관은 죽음 그 이후의 세계를 믿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말로만 아니라 정말 드나운 본향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양보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편하면 돼, 아무렇게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면 차라리 내가 불편한 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삶 모습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내 것 따지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셨지만은 내 계획대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정말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와 사건만 바라보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늘 TV만 켜도, 신문만 펼쳐도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 발생했고, 그런 소식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능력입니다. 그분이 해답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삶이 힘들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또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작은 예수로 삽시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던 어떤 일터에서도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각오하십시오. 좀 더 양보하십시오. 무슨 사람들이 정말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살아야 돼.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